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좀 비교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삶을 보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쫓겨다니고 자기 나라도 못 살아서 이웃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야 됐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모면했어야 됐었고 동굴에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야 됐었고 자기 부하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다윗.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부귀영화 금그릇을 가지고 수많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지혜를 들으러 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누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사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힘들고 찌들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했더니 광야에 초청하고 동굴에 초청하고 잡혀가질 때 초청하고 늘 초청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솔로몬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초청했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까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삭개오, 모세, 베드로 다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가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망한 인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임금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초청할 줄 모르는데. 가인도 마찬가지고 고라도 그 레위 후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제사장식 분 욕심내다가 가족들이 다 죽고 아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 하나 훔쳐갔다가 가족들이 다 죽고 바리새인들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아서 돌처럼 굳어져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이런 인생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청하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포도주 떠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을 초청하니까 그 인생이 다르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을 인생에 초청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종입니다. 종들, 하인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종들의 태도와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종들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나라가 이 엉망이 될 뻔했던 잔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한 꼭지점을 담당한 것이 이 종들입니다.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담아라고 합니다.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담는 것은 이제 오면 정결 예식이죠. 손을 씻는 물입니다. 손 씻는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통은 40리터 정도 됩니다. 40리터. 꽤 많은 양이죠. 근데 그 항아리가 6개인데 항아리 한 개에는 두세 통이 두세 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40리터로 본다면 2개 담으면 80리터고 3개 담으면 120리터죠. 항아리 한 개가. 근데 그게 6개 있답니다. 그럼 적으면 480리터, 많으면 720리터. 감이 잘 안 오죠. 그 드럼통 있잖아요. 기름 드럼통. 그게 한 개가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6개라는 말은 2개에서 3개의 드럼 정도 됩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 드는 드럼 4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죠. 이런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물을 갖다 붓는 것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조금 힘은 들 수 있겠지만 못할 일은 아니죠. 물 갖다 부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사람들은, 하객들은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물을 담았다가 물을 떠다 주는데, 그 사이에 무슨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물을 담았다가 갖다 주는 건데, 근데 이걸 갖다 주는 게 쉽겠냐? 절대 안 쉽죠. 뻔히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인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미 말해두었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이 쉽냔 말이에요. 예? 물을 갖다가 담았다가 다시 떠다 주면 이거 사람들이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좋게 먹을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종들의 순수한 믿음,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회복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을 담았다가 그대로 갖다 준 거잖아요. 그럼 항아리 담지 말고 직접 떠다가 바로 갖다 줘도 될 건데. 그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는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뭐였죠? 노뱀을 다놓고 쳐다보려. 뱀에 물렸는데 뱀 쳐다보면 산대요. 근데 이거 뱀에 물렸는데 빨리 지금 칼로 째고 응급처치해야지, 피 빼와야지, 지금 뭐 저걸 쳐다본다고 살아. 저게 뭐 고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다 죽는 거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바보같이 고개 들고 쳐다보면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을 담아라, 갖다 줘라. 직접 그냥 갖다 주면 될 건데, 굳이 담았다가 또 떠다 주려면 얼마나 이중의 힘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김동국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줘놓고 떼라 그러시냐? 미리 떼고 주시지. 그러면 고민도 안 할 텐데, 11조 내면서. 근데 다 주고 난 뒤에 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근데 여기에 이 종들이 너무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신분은 종이잖아요. 신분이 하인이기 때문에 종노릇 하겠지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종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종들의 태도죠, 태도.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죠? 종들의 입장에서 오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죠. 손님이지, 손님. 종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주인은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인데 마치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분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신랑은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모신 그들의 정확한 믿음과 순종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너무나 빛나게 만들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종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손님처럼, 예수님 손님처럼 대하는 거죠. 어쩌다가 오시는 반가운 손님. 주인은 늘 계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초청하잖아요. 어쩌다가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어디에 준비해놓고 집에 갔는데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또 이와 관련된 영상이 또 이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죠? 여호수아한테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모세한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랬는데 우리는 되게 지금까지 그것을 신발이라는 것은 신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데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네 신발을 보고 네 계획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난 건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 모세도 신발을 벗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기들 삶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유일하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종이랍니다, 종들이 신발을 안 신는데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종이 돼야 돼. 신발 벗고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가야 돼. 지도자이지만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뭐가 돼야 되냐? 종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안 벗는다니까요. 우리 뜻대로 다 해버리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가나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정복을 하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순간에 그 초청한다는 의미는 손님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님처럼 취급하지 말고 들러리도 아닙니다. 유일한 주인이세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에 초청했다면 주인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동등 되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로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마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처럼 실제로 그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종처럼, 왕이지만 종처럼 사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종이 받은 특별한 은혜, 물을 갖다 넣고 떠다 두고 하는 굉장히 수고를 했지만 종이 받은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8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연회장, 신랑, 하객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고 포도주도 맛도 보았고 맛이 좋다라고 평가까지 했지만 그 포도주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된 걸 아는 사람은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해도, 기적을 행해도 저게 왜 일어났지? 어디서 난 거지? 저는 못 알아차린다는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저거 예수님이 하신 거야. 하인들은 말할 수 있죠. 주님이 하신 거라고. 다른 사람은 말 못해요. 이 정도만 가능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죠. 특별한 은혜. 그리고 이 종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잔치집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퍼져갔어요. 이 종들 때문에. 이 종들이 주님,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집에 가서 빨리 포도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기쁨은 깨지는 거죠.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갔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퍼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통로 삼아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동력하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인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은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력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죠. 3년 동안 같이 쫓아다녔지만, 같이 살았지만,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잖아요, 돈.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는 회계 금고에 오로지 마음이 많아가지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그 300대 내려온 그 값어치 있는 걸 왜 그 허비하냐고, 돈으로 바꿔서 이게 넣어놔야지. 그래야 내가 좀 훔쳐가지. 그리고 은30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돈벌이 해주는 손님. 식당에 찾아온 손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처럼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손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두고 요한이 말하기를 첫 번째 표적이다. 일부러 숫자를 붙여놨는데 두 번째 표적까지는 나옵니다. 4장에. 근데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씀만 하셔가지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근데 갔더니 정말 아들이 나았습니다. 4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동일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일인 거죠.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누워있을 필요 없이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남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서 다시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 가면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것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 표적을 적어놓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20장 30절 31절인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표적이 많지만 요한복음에 이것만 적어놨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예수라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신기한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신기한 일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표적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 목적대로 된 거죠. 4장에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는데 정말 말만 듣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졌나,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인 것을 일치한다는 걸 정확히 깨닫고 그와 자기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목적인 거죠. 이거 내 아들이 낳았네, 정말 신기하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도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앞을 못 본 사람이 고침받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압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인간 육신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나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그 나사로 이야기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여기가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 다음날 또 쫓아옵니다. 근데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하는 걸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거죠. 예수님 안 가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다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배를 타고 같이 건너편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너무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열심히 찾는구나 하면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 줘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표적, 신기한 일, 오병이어로 배불리게 해주는 이것만 봤지 이것을 행하는 내가 메시아인 걸 못 봤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쫓아가는 건 좋은데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오병이어 먹고 나면 뒤로 가면 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을 보고 쫓아다녀야지 먹을 걸 보고 쫓아다니냐 너희들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이지. 손님처럼 초청 안 하지. 내 문제가,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도 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체험한 경우들 많죠. 갑자기 아프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신기한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걸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인데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 주시는 떡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요. 예수님을. 떡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대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초청할까? 여러분, 예수님 아까 96장 불렀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근데 왜 안 모셔요? 왜 초청 안 해요? 이런 삶을 원하잖아요. 이런 삶을. 혹시 예수님은 손님이고 다른 것을 마치 주인처럼, 다른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처럼 그것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간단하죠.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잔치에 좀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다, 내가 갈게, 오셔가지고 삶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초청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앞당겨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초상집과 같고, 아무리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님을 초청하면 잔치집이 된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